네, 오늘 5월 31일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 예배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함께 예배의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저희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며 들어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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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메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 꽃이 피고 생명수가 흐르고 회복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소생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그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에 우리가 경험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할 한 가지,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마치 혈로병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좋다라는 그 심령 하나 가지고 주님을 붙잡았던 그 마음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에 주님은 친히 하시고 옷자락만 스쳤지만 그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낫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즉 펜타코스트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나서 50일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여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짧은 시간 가운데 성령님에 대하여 다 논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많은 양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는 오늘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지 이것을 집중하면서 함께 성령님에 대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조금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들, 이런 찬양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라는 어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부르고 많이 부르는 어떤 복음성가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물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까지에 대해서 멈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면 어떤 능력,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능력의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앙생활 할 때 성령 딱 하면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어떤 위격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또 다른 이름으로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찬양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라는 이러한 삶까지 사실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나 능력에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조금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표현하고 좀 동일한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뭐 동일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이런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받기를 원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가? 성령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는가? 뭐 사실은 이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 가운데 여지껏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실은 어떠한 결과물로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에 12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방언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은사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가 너무 중요하세요. 왜냐면요, 은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속에서 사역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은사보다는 열매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면서 결과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나 그 은사를 가지고 섬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식을 좀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의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능력과 은사라는 대전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능력을 더 뛰어넘은 성령의 열매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도우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뭐 counselor, 뭐 그리고 helper라고 얘기하죠.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열매까지 가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실 때요,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도우시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님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기서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시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식을 바로 정립해야 되는 것, 구분을 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인식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인지되어야 되는데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요, 그의 책 성령에서 Holy Spirit이라는 책에서요,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처음에는 120명,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20명 문도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는 3,000명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으로 서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의 결과고, 그리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인 것이다. 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고 충만은 그들이 받은 것이다. 세례는 단 하나밖에 없는 최초적인 체험이고 충만은 계속적이며 영속적인 결과, 규범을 뜻하였다. 최초적인 사건인 세례는 반복될 수 없고 상실될 수도 없다. 그러나 충만은 반복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유지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상실되고 만다. 만일 상실이 되어도 또다시 회복할 수는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토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세례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주시면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성도님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할 때 너무 좋은 사건들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나가서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할 때 나가서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길가에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항상 찬양을 부르면서 다녔어요. 지금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어떤 그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의 세례를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세례해 주시고 그 기쁜 순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의 세례가 이 통하여 성령의 충만이 그때 일어났는데 그 충만이 오늘날 유지되고 있냐예요. 존 스토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례와 충만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충만을 받을 수 있지만 충만은 지속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렇게 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 아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너무나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오늘도 역사하시지 라는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성령의 충만을 하십니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는 있어도 성령에 충만하진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을 경험하셨던 성도님도 계실 수 있는데요,
신앙은 완전히 죽은 듯이, 우리가 불이 꺼진 듯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제 삶이 사실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 살아간다고 했지만 사실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성령의 충만을 항상 유지했는가 했을 때는 아니요 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의 충만으로 얼마나 살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문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에서 A.W. 토저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당신의 영이 다른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영은 세상 영,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이 당신을 사로잡는다는 것, 즉 성령으로 당신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 분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며 당신에게 진정으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런 성령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토저는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의 영을 가득 채운다는 얘기고, 당신의 영을 가득 채운다는 얘기는 당신의 영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셨다라는 것들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바라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시잖아요. 저희 교회 오면은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요. 저희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는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를 위하시는 만큼 토저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얘기는요, 실제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우리를 인도해 주셔달라는 어떤 그러한 것 말고요, 어떤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 심령에서 얼마나 주인이 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성령의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성령을 충만을 원하느냐,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다면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일시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체험을 하면서, 저는 성령의 충만은 아니고도 성령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환상을 보거나 잠시 방언을 하시거나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으면. 그러나 성령의 충만과는 별개예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8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도 주님이 찾아오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뒤에 나오는 것인데요,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시냐면요, 기름을 부으시고 해요. 여기서 기름을 부으시고란 얘기는 다른 말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은요, 능력도 아니고요, 성령의 어떤 은사에 대한 집중도 아니에요. 물론 은사도 중요합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러나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성령의 충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임함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즉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억지로 내 몸을 끌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항상 그것이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 탈진, 지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요, 감당한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 저희가 한 일편적으로는 우리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게 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요,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배, 성경 읽기, 기도하기, 큐티하기, 교회를 봉사하기, 사람을 사랑하기, 어떤 이름만 되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못하는 증거는요, 이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없어서예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내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건 혹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지 않아서이지 않나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뜨거움을 한번 체험하셨을 수도 있다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도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한번 심각하게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암송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본인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남은 시간 가운데 물론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사들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앞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길들을 인도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도태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 속에서 세례를 통한 어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인식을 말씀드린 거죠. 첫 번째 인식은 능력에 대한 것이었고요, 능력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인식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질문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꼽냐면요, 이것을 꼽습니다.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우리 자발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이 자발성은 이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런 성령의
도우심, 감동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화평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뭐 문제든지 관계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이름만 대셔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에요. 우리를 이끄심이에요. 우리를 가도록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이제 삶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 능력이 되는데 그런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요 형식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에요. 자발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의무와 책임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토저는요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저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종교의 본질은요 자발성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사람들의 자유로운 영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영적 탁월성의 증거이며 허상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제를 증명해주는 방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영적 탁월성을 잃어버리고 단지 형식으로 전락할 때에 이런 자발성이 상실되고 그 자리에 관습, 제도 및 행정이 들어선다. 제도와 행정에 의지하는 태도의 밑바닥에는 영성조차도 조직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이런 신념 때문에 종교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통계, 숫자, 평균화, 법칙과 같은 인간적 방법이 신앙을 대신하게 된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신앙의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도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의 자발성이 없으면요, 자발성은요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잘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무엇 하셔야 됩니까?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어떤 분들은 말씀 읽어야 됩니다, 전도사님.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전도사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는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죠? 우리가 다른 세상의 영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실제적인 원리 세 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충만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원리, 사실은 제가 작년 성령 강림주일에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 나눴는데요. 한 번 더 나눠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 원리 세 가지는요. 먼저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얘기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여기 첫 번째 행하라의 원어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규정하는 거예요.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를 수 있는 법도를 나는 이렇게 하면 성령을 따를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이미 규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어나자마자 난 주님께 엎드린다. 난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겠다. 난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해서 이러한 시간 가운데는 주님께만 드리겠다라는 법을 제정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법을 제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법을 제정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만드는 삶을 규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자. 이제 26절에 보면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다는요. 숨쉬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는 매우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숨을 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간구하며 물어보며 사는 것이 살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성령으로 살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항상 물어보시며 성령으로 숨쉬는 일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25절의 마지막에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세 번째는요, 여기서 원어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휘를 받아,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 행진하고 그 안에서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지휘하심을 받아야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눴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있었거든요. 제가 신호등을 나눠드렸는데, 신호등을 볼 때 빨간불을 볼 때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초록불을 볼 때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을 알아요. 운전할 때 마찬가지고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라는 것 여정 속에서요, 멈춰야 할 때 멈추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할 때 갈 줄 아는 능력, 우리가 행해야 할 때 행할 줄 아는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휘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을 받을 세 가지 요건, 삶을 재정하시고요, 항상 성령님으로 숨쉬고요, 그 안에 거하시고요, 또 그리고 그 지휘를 받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너무 많은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 집중했던 건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냐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목처럼 성도는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이 말씀, 우리는 지켜야 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뤄드리는 것이 불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저희는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얼마만큼 성령을 사모하셨고 얼마만큼 성령으로 충만을 유지해 오셨습니까? 저는 은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나타날 수 있지요. 은사 아직도 갖고 계시고 소유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충만과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지상 사역 중에 이루신 일들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간구하지 않았던 사건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해드리며
오늘 성령으로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다시 1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2절 고백함.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네, 성령 강림주일 맞아서 성령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나누며 한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신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물어보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 가지 말 나눠드렸죠. 재정하고 살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오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생각나신 것들 우리 주님께 함께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제정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살며 숨쉬며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령의 충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따라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또한 아버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는 이것을 못해요,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 핑계를 대기보다는 하나님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항상 변명하는 항상 익스큐즈를 얘기하며 못할 것 같은 아니면 못했더라는 아니면 이제는 못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 중독과 죄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과 하나님 모든 사단의 열매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는 그러한 펠로우십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로써 우리 모든 주님의 말씀 마쳤습니다. 말씀 후에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합니다. 네,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영상 예배 드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교회는 오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도 오픈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교회도 오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한 교회들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것도 대화들 속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어려움 혹은 그 준비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면들 속에서 저희가 또 회의했지만 저희는 조금 더 길게 간다고 지난주에 광고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오픈한 죄송합니다. 오픈한 교회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면들 속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려진다고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또 우리가 함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영상으로 찾아봐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제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과도기적인 과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목협 집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주 수요일 저녁 우리 뉴저시아 패밀리 서비스 본문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헌금 방법이 교회 홈페이지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집은 세아, 쥐야, 수원, 진덕 집사님, 정경조 집사님 댁입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제도 성도님 가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 성도님 가정이 노미네이트 해주셨는데 그 노미네이트 해주신 가정들은 노미네이트 받으신 대로 또 우리 문안 인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문합 신방을 은혜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다 뵀습니다. 그래서 다 뵈면서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다시 만나는 그날들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합 신방은요,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다시 제가 사진을 함께 다 찍었는데 사진 찍은 것들을 다시 추려서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감사함으로 반가움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 모든 광고 마치고요. 우리 교회 이제 111 프로젝트 다음 주에 저희가 암송해야 할 말씀 111 프로젝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나눴는데 이 말씀 가지시고 성령님의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우리 모든 교회 소식 마쳤고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로 함께 예배 마무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로써 우리 5월 31일 우리 성령 강림주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세요.